히브리 1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주자가 되었느니라. 믿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유업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종의 모든 생각은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이곳에서 전하는 외침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하나도 나타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내 안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은 정리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내 심령이 그 진리의 보화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소탐대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자 씁니다. 소탐대실. 뭔 뜻이죠? 적은 것을 얻는데 너무나 많은 걸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얼마 후에? 120년 후에. 그렇죠? 반드시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헤드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태원에 151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찾고 뭐 국가에서 애도기간 만들고 여러분 죽은 적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죽음 후에요 모든 걸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그 만장을 막 준비하고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도요 죽은 그 자리에 요 위에 올라가니까 요 큰 무덤이 있어요. 큰 무덤 앞에 딱 이 비석이 있는데 딱 앉으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아무도 없어. 흙밖에 없어. 근데 옛날에 내가 옛날에 집 살 때는요 뭐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에 그랬답니다. 오늘 이 장례식은 이분이 평생 입었던 옷을 벗어놓은 자리고 이분은 가셨습니다.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가. 노아는 그걸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경고입니다. 경고. 이걸 지금 아무리 주어도요 8명 외에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8명의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저는요 내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 성도는 목요일 당연히 기도하지만 내 자녀들 그 자녀 손자까지 또 우리 처가댁까지 기도 속에 다 포함시켰어요. 왜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말로 가족들이 구원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잘못된 믿음은요 바른 믿음으로 딱 들립니다.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진짜 바로 믿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찬송 부르면요 저절로 손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송 부르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찬송 부르는 거요. 오늘 왜 그렇게 어제 할로윈데이에 많이 모였냐? 이 가수들이죠. 그거 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가수들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 무슨 노래입니까? 전부 사람들을 즐겁게 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하고 비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싶은데 너무 기쁜데 손이 하나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치긴 치는데 어떻게 칠까? 자기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니까요 계속 이 찬송 부르는데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난 너무 손뼉 치고 싶다. 너무 손뼉 치고 싶은데 손이 하나가 없다.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르는데도 믿음이 나옵니다. 찬송 하나요 하나님을 망령 때 부르면 안 됩니다. 겨우 부르지 마세요.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가슴 속에서 이 찬양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일, 이 엄청난 사건인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데 비가 온다니, 그리고 그 비가 저 산꼭대기에 다 물이 찬다니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그런데 아라라산 해발 5,000m 고지에다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조롱. 지금 우리가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 주님 오심을 얘기하면요 속으로요 콧방울 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고개 드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이 성경에 빨간 줄 건 사람 백신지 몰라. 왜? 따라합시다. 긋지 말자. 멀쩡한 성경을 왜 빨간 줄을 자꾸만 꺼요? 빨간 줄 가가지고 또 갖다 못 보이니까 또 버리고 또 성경책 사고 이러면, 기독교 서점은 돈 좀 수입이 있지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 성경을 끌려고 하면 다 꺼야 돼. 너무 중요한 거 다 꺼야 돼. 끊지 말고 가슴에다 끄십시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가슴에다 끄십시오.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다가 박아야지요. 막 끊는 거, 이거 무지가 어떤 분은 막 너무 많이 꺼가 그리 안 보여.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주며, 하나님 경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자기를 높인 자는요 주일도 못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높이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지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지금 이 찬양 생각날 때요 조인기 목사님이 찬양을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찬양을 막 했더니요 나중에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은데요 찬양이 목사님의 그 품격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찬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당신들하고 하셨습니까? 니들이라고 했나? 니들이라고 했나? 이랬지. 내 표현 그대로 하겠다. 니들이라고 했나? 이랬대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듣는 찬양보다 부르는 찬양이 더 낫습니다. 앉아서 여러분 감상하면서 즐기지 말고요 여러분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이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하시오. 그 찬양 기뻐하신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도 생각납니다.
김해에서 제가 그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의합선 바로 옆에 그게 고신적 장로교회. 그때 제가 성가대 지휘였다. 지휘자.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그 한의합선이 있으니까 그 공장이 엄청 컸어요. 7,000명쯤 되거든요. 공장에. 그 유공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자 직공들이죠. 저도 그 회사 다녔고 한의합선 다녔어요. 근데 찬양만 이렇게 반주가 땡 하면 다 끼리라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휘자가 없으니까 내가 지휘해야 되겠는데, 제가 요 콩나물을 무쳐 먹고 국 끓여 먹는 건 알지만은 읽을 줄은 몰라. 음악에 대한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내가 성가 지휘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는가 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라 했는데, 흔드니까 또 이 흔드는 걸 알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폰카라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흔드는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악보와 관계없이 폼을 잡았어요. 지금 일을 할 때는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가 환상적인 성가대였어요. 왜냐? 성가대원은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아요. 참, 반자는 그냥 반주 땡 하면 이들은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데, 이 찬송이 시작돼 가지고 무사히 마친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한 번 헌신 예배 때 예부 강사가 와가지고요, 딱 성가대 그래 하고 나니까 성가대 그분이, 목사님 이름도 생각납니다. 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래요. 저 성가대 지자를 어디서 모셔왔나? 너무나 놀랍다. 여러분, 이가 없어야 잇몸으로 밥 먹듯이, 그러나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할 이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노아의 8가족은 다 구원받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희생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의를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전파하는 믿음. 그 입에서 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믿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 부모님에게, 우리 이렇게 믿자고, 이게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의를. 여러분, 의를 전파할 때 제일 먼저 전파할 것은 의가 나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계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뭐냐면요, 요 보이지 않게는요, 사실 영적 공백기입니다. 보이지 않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노아의 그 신앙은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을 피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마지막 장차하다고 올 불의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냥 신앙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몇 세 때 불렀습니까? 75세 때 불렀죠.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똑같습니다. 어디 간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굉장한 놀라운 꿈을 갖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바라봤다는 겁니까? 뭘요?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 땅에서 복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1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한데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자녀를 갖는다는 사실은요, 충격이에요. 나이 몇 세 때 사라가 자녀를 갖습니까? 90세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요, 90세 할머니가 자녀 낳을 수 있을까 못 쓸까? 못 낳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심으로 뭘 바라보냐면요, 천국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끝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제사이 뭐냐면요, 처음 가는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요, 지금 믿음이 약하잖아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요, 예수 믿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이 환경이 맞잖아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죠? 여러분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요, 분명히 일 보이지 않잖아요. 그 문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해결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준 것은요, 저걸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모든 복은요, 저걸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줬습니까? 뭐까지 줬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줬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다윗은 제일 첫 단추가 실패했죠. 그게 뭡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평생 가슴앓이란 겁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환경이 였고 좋아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소박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죠. 넉넉해지면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영이요, 굉장히 강해져요. 교만해지고요, 만다는 사람이 많아. 갑자기 지금은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지만 그때는 오라는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여러분 아니옵시다. 예수 믿는 데는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달려갈 때 몸이 무거우면 좋아요, 가벼우면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몸을 무겁게 만들려고 해요. 주여 몸집을 키워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십시다. 소박한 행복이 좋습니다. 소박한 행복. 여러분 앞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진짜 돈 있다고 자랑하기 전에요, 그 사람에게 상당한 돈을 주십시오. 왜? 내가 돈 있는 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도움을 좀 주겠소. 근데 안 주고 자랑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있으면요, 그 가지고 서로 내가 있으므로 나 때문에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해 용용 죽겠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눠 먹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가요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나눠주는 교회. 너무 감사하게. 네? 여러분 나누어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가지고 살아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 하늘에 별 같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이삭 때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자녀가 몇 명 나옵니까? 예? 잘 모르시는데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 12 그렇게 이게 뭐니까 확 하는 거예요. 혼자 웃고 있네. 1, 2, 12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70인의 가족이 300년 만에 몇 명 된다고요? 70인 가족이 갔어요. 애국 땅에 몇 명 됐어요? 400년 동안 2만 명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1000만 좀 넘어요. 이건요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조금 저런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되면 막 퍼져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자손대에서 하나님이 더 주셔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작지만은 우리 믿음의 통은 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통 큽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약속을 받지 못한 이 약속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갈 수 있는데 이 약속을 그림자로 바라본 것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알았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나 드립니다. 나 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이 자녀를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둬간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에게 뺏긴다? 아니요.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주리다. 여러분 믿음으로 왜 심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합니까?
왜 믿음으로 심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 한다 할 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일 맡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통권 사람들이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냥 가만두겠어요? 예? 세상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데 믿음의 돈, 여러분, 물질 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우리 위해서 뭐 합니다 이럴 때요, 믿음 되는 분은 따라오십시오. 제가 뭡니까, 김혜자 목사님 강약에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니까 그거 듣고 현금하심을 딱 나오더라고요. 아, 고맙다, 고맙다. 왜? 여기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동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내가 동참할 기회가 주어질 때 참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도 대단히 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건요, 내가 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렬이면 선택되신 분입니다. 선택? 여러분, 이 자리에 온다는 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등산 가는 걸음은 쉬운데요, 새벽기도 하는 걸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영의 걸음은요, 그만큼 힘드는 겁니다. 영의 걸음이 쉽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 없이 가만히 멍하게 띵하게 앉으면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요, 왜 그렇게 답답하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 힘듭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자녀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훨씬 더 존귀한 자다. 예수 믿는 믿음은요,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올 때요, 나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자예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8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보다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니까요, 믿음으로만 캐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근데 부럽다면서요, 믿음으로 사는데 관심은, 내가 그 부럽다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저보다 믿음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 두고 가만 안 두고 더 좋아지려고 합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경쟁은 믿음의 경쟁입니다. 믿음이. 근데 누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하면 내가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는 손이 기도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받겠다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약속된 이 아름다운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받기.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가치가 있는 게 믿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요, 여러분 스스로 가격을 먹입니다. 아, 수요일에 나가도 안 나와도 똑같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저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가치에 이제야 눈을 떴습니다. 조금씩. 아직도 눈 떠가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내 인생을 다 팔았어.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이분이요, 세계 경기가 다 위축되는데 삼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은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으로 세계 선두가 되겠다는 겁니다. 야, 이재용 같은 아직도 젊은 분이요, 이 대거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앞으로 10년인가 봤는데 450조를 투입, 450조를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모든 세계 기업들은요, 우리 세경이 안 좋아서 다 지금 감산에 들어가는데 삼성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분이 머릿속에요, 이걸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뭘 생각한지 알아요? 우리 믿음이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치인데 왜 이걸 모르시나요? 우리 믿음의 가치가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보다 못한 겁니까? 왜 여러분을 속아요? 속지 마세요. 이 믿음의 가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과 하나님 일하시는 도우시는 넉넉한 능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정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구하는 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만약 구하면요, 그 진주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뭘 희생했습니까? 시간 희생했습니까?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희생했습니까? 몸을 희생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의 값어치예요. 가치예요, 가치. 예, 조건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군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것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계속 자기를 주장해요. 언제 부인했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은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요, 목사가 강단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요, 여러분의 귀에는 별 의미 없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목숨은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귀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숨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데 그게 영혼의 가치입니다. 누군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거 정말 걱정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딱 자세를 낮추고요, 단호하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잘라버리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목숨은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종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문이요,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좁은 길은요, 내가 결심했다, 가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네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네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막 돌멩이 탁 주고 상상만 해도 그렇지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떡 달라는데 주겠다 이리 온나 해가지고 돌멩이를 하십니다. 하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고기를 달라는데 그래 고기 주지 해가지고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 이런 아버지가 있겠냐?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은요 있다가 없을 수 있는 건데 이 영원한 것.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일로의 선자라 했죠.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남에게도 이걸 대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너도 이것 가지고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제방간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사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놀러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린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길게 말씀해야 되지만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요, 기도할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 앉으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한 과부가, 이 과부란 말은 그 당시에 2000전에는요 가장 불쌍한 여인의 대표입니다. 요즘 직업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여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에 기록될 때는 과부와 고아가 가장 불쌍한 부류입니다. 근데 억울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하고 쉽게 말하면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정말 억울한 게 있다. 근데 계속 찾아갔더니요, 여러분, 독한 놈하고 힘센 놈하고 누가 이깁니까? 예. 내가 어릴 때 우리 친구 가운데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독한 애가 있습니다. 하도 독해가지고 이름 기억합니다. 심상지라고. 너무 독했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하고 붙었어요. 근데 걔 제일 키가 작아. 그런데 몇 대 때린대요. 맞으면서 계속 달들어가지고 나중에 큰 애가요, 졌다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제일 적은 놈이 제일 큰 놈을 이겼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맞아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그래 막 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충격이 있어요. 이름이 심상진. 오죽하면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요 계속 하늘 품고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자주 본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뭐가 가장 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이 믿음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가슴 속에요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했다 하니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 다 갖고 있는 시시한 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하지만요, 기도할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기도할 힘을 달라고, 어떤 문제마다 이걸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 주지 않고 떠날 때 그 부모는 자녀를 고아로 만다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이 겨우 여러분이 유산 좀 주면 도움 되겠지만 그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